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민수기서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안에 뭐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창세기로부터 이제 새해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오는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왜 이름이 민수기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이 이 성경을 시작할 때 숫자라는 의미의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은 민수기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그 민수기라는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하자마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성막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받죠. 그리고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신명기 그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9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9세대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9세대 인구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9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9세대가 실패한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진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부터 14장까지 특별히 실패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율법을 갱신하고 20장부터 25장까지 소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갱신돼서 새롭게 돼서 26장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27장에서 35장까지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36장에 슬로브앗 사람들의 딸, 그러니까 인구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때 딸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다 이렇게 전체를 보면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끝까지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그 민수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민수기는 주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인생과 참 유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매일 실패하잖아요. 그럼 매일 실패하는 우리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체를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새롭게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굉장히 긴 성경이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민수기는 언제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주어진 말씀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다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된다. 이런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20세 이상의 남자를 먼저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계수하라 그랬는가? 전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민수기의 인구 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군인들을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계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군인으로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군사로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말씀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군인이라면 누구랑 싸울까? 사도 바울은 악한 영과 싸운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되었는데 이 군사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점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선한 의도로 무언가 했는데 악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악한 영이 우리를 항상 대적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싸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지휘관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리더들을 세운 거죠.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0절부터 40절, 45절까지가 이 계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전체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60만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한 거죠.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다. 이거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47절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 전체 계수하는데 빠진 종족이 있는데 족속이 있는데 그게 레위족이라는 거죠. 50절 레위족은 왜 이름이 빠졌는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왜 전투에 나가는데 계산을 안 했느냐? 이유는 이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민수기 상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행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땠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한 숫자가 3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동쪽의 진은 유다 지파가 치는데 7만 4천 명, 거기에 이사갈 지파가 5만 4,400명, 스불론 지파가 5만 7,400명. 그래 총 동쪽에는 18만 6,400명이 있고요. 이제 남쪽에 그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4만 6,500명, 시므온 지파가 5만 9,300명, 갓 지파가 4만 5,650명, 총 15만 1,450명.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치는데 4만 500명, 므낫세 지파가 3만 2,200명, 베냐민 지파가 3만 5,400명. 그래서 10만 8,100명.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6만 2,700명, 아셀 지파가 4만 1,500명, 납달리 지파가 5만 3,400명, 총 15만 7,600명이 이렇게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을 한눈에 보이게 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요. 성막에 이제 가장 앞쪽, 그러니까 동쪽, 문 쪽이죠. 문 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렇게 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납달리와 단과 아셀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위를 치고요. 그 다음에 루벤, 갓, 시므온은 레아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라헬의 아들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군을 했다는 거죠.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족속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이거 좀 잘 보면요, 그 거의 60만 군대고 전체가 200만인데 한꺼번에 쭉쭉 몰려가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큰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뭔가? 질서죠,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질서라는 면을 요즘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존중하고 또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함께 생활해 나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이제 그 민수기 3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맨 먼저 이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모세가 낳은 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의 지금 대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왜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보이지 않는지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그 올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심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즘 이 말 많이 쓰죠. 뭐 목사님들이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십니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여기에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심우라는 말은 군 복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 왜 계수를 안 했는가?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이 직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막을 돌보는 것이 이들에게 군 복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9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이제 통제했죠. 그래서 함께 동력해서 그 성막에 관한 업무를 했는데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그것을 수정드는 일을 했던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은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요.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해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뭐냐?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을 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죽어야 할 자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요, 로마서 8장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와 가족된, 그와 형제된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또 우리의 이 땅의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너희가 내 것이 되었어,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겨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하게 본다는 의미가 넘버원 이유예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마지막 이제 6장 마지막에 묵상해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은 그냥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만 붙들고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죠. 이 부활만 묵상하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기 조사된 레위인들의 명단은 존재적인 명단이에요. 한 달 넘었으니까 이제 사람 노릇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에 관한 계수가 아니라 소속에 관한 계수예요. 그 레위인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22,000명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변에 이제 거주하면서, 성막이 처 있을 때는 성막을 관리하고요, 성막이 이동을 할 때는 자기들도 함께 이동을 이런 대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레위인들은요, 각 족보대로 할 일이 아주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에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은사죠. 은사는 어떤 것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노래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정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잘 돌보는 은사. 우리 다 은사가 달라요.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서요. 아니 나는 왜 저런 은사를 안 줬지?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할 일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제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 가축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과 레위인의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집의 장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난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이건 조금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레위인의 가축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레위인에게 준 처음 난 가축을 레위인이 하나님께 돌리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레위인과 이스라엘 장자를 1대1로 이제 비교를 해요. 그리고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레위인은 22,000명이었고 처음 난 자는 22,7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남죠?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며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장자를 드리는 것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그 장자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속전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페이를 한 거고요. 그 존재가.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게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실은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존재로 다 이루시고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울어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늘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장으로 가볼까요?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제 이번에는 성막에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지난번에는 전체 레위인을 계수했는데 이번에는 봉사할 사람을 계수해요. 나이는 30세에서 50세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30세 이전에도 레위인이었어요. 50세 이후에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나 시무는 30에서 50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몇 살 이상이 어떤 직무를 맡고 또 몇 살이 되면 은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림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성도죠. 제가 한번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무하는 것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 이제 고핫 자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꿰고. 지금 그 5절부터 고핫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물건들 중에서 언약궤는 성막 안에 휘장으로 한번 싸고요. 해달 가죽, 이건 두꺼운 가죽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해달 가죽으로 싸고 그 다음에 보자기로 다시 한번 싸요. 그러니까 3번 싸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물들은 먼저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2번 덮어서 운반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는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약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리하려면 이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금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포장은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그걸 운반만 해요. 고핫 자손도 이 성물을 만지면 죽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그 성막 안에서 쓰는 어떤 기름이나 혹은 향 같은 이런 소모품들은 제사장들이 운반을 했어요. 이렇게 할 때 모든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룰 때 제사장들이 직접 지휘를 했고 고핫 자손들은 그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만약에 이 고핫 자손들이 그냥 선한 의지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밭버리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도로 조심하게 시켰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성소가 선악과하고 좀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 성소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선악과도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게 많아요. 분명히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일수록 더욱 소중히 다뤄야죠. 가정, 교회,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들에 관해서 나와요. 이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는가? 성막의 부품들을
메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경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여다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또 그 성막 외부적인 기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36절부터 48절까지는 그들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요렇게 아론 레위 자손의 세 개의 족장들의 그 그룹이 이런 성막을 움직일 때 이런 역할을 해서 총 심우하는 사람들은 8,580명, 2만 명 조금 넘는 숫자 중에서 8,000명 정도가 실제로 심우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광야에서 성막은 이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움직일 때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레위인들은 뭐 군대같이 이 일을 익숙하게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였죠. 이거 뭐 물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리버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고핫 자손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문성에 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사회 생활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한두 해 하다가 많은 취미생활 같이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은혜대로 해야 된다. 맞아요. 교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법대로 하면 안 돼요. 은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은혜대로 한다는 말이 대충 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은혜대로 한다는 것과 대충 한다는 것을 혼용해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는 것은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약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가끔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부족하죠. 부족한 건 말로 더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 한 편을 한다든가 오늘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하나를 준비를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히 제가 가진 한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넥타이도 이렇게 매고 이거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5장부터는 아까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다양한 생활에 관해서 율법이 이어지는데 이건 정결한, 먼저 계수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5장에서 8장까지 이어집니다.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부정한 사람 내보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공동체 위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위생을 위한 일이지만 육체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정결을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정결하게 복장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씻고 뭐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정결법들 뭐 많잖아요.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야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이건 모두 영적인 거야 이렇게 봐도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땅에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정결하게 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이웃에게 상해를 했을 경우에 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웃에게 범한 죄를 그냥 이웃에게 범했다고 말하는데 민수기에서는 그게 또한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생각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걸 예수님이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함께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는요. 간음에 대한 의심을 받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간음한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그 제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괜찮으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괜찮을 것이요. 부정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치셔서 이 사람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여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요즘도 무슬림 지역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동생, 여동생이나 자기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게 하면 그 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이런 부정한 일을 했어? 그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어? 그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으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복음 8장 11절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의 자세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시 이렇게 해코자 한 일은 없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심으로 말이죠.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해코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이 아니면 말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이라도 사랑이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이제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나실인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해요.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받쳐진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특별한 거룩한 사람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뭐 태어났는데 이미 다른 종족의 뭐 유다 지파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허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두 가지 나시린이 있는데, 하나는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삼손이 있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 바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된 거죠. 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떤 기간적인 나시린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규정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떤 뜻이냐면은 구별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술을 마시지 말자는 게 이런 의미고, 뭐 머리를 기르지 말자는 게 이런 의미고,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통틀어 아주 분명한 것은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우리가 포도주 늘 마시는데 왜 안 마시지? 저 사람은 들여진 사람이래. 유대인들은요 머리를 잘 단정하게 잘랐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머리카락이 저렇게 길지? 저 사람 들여진 사람인가 봐. 저 사람 제사장도 아닌데 왜 시체를 저렇게 가까이 안 하지? 저 사람 들여진 사람인가 봐. 그렇게 구별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년 나는 나시련으로 살겠습니다. 근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를 만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제사를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한번 너 아니야? 그럼 끝이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있는 나라, 그게 미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세컨 찬스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세컨 찬스를 가진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세컨 찬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13절에 나실인들에 관해서 규정을 계속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잘 나실인으로 잘 지냈어요. 그럼 이제 끝날 때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이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나실인으로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리를 완전히 다시 미는 거죠. 처음 같이.
그리고 다시 이제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규정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신약에서 아론의 축도라고 말해요. 신약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론의 축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축도라고 말하면 이제 주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제 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바울이 한 말씀.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아론의 축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아론의 축도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는 누가 했냐?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의 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싶다. 나는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은혜를 늘 베풀고 싶다. 나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들어서 너에게 늘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매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 삶이 순탄치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비치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광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광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 같아요. 먹는 걸로 힘들고요. 관계로 힘들고요. 환경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며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